태도, 중심. 아멘.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지난주에도 봤어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외모. 사람은 껍데기를 봅니다. 누가 좋은 아파트에 사는지, 누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누가 돈이 많은 남자를 채서 결혼을 했는지, 그런 거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중심이 바른 사람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께서 온전하십니다.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I am a child of God. 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왕처럼 생각하기, 왕처럼 말하기, 왕처럼 행동하기. 우리는 왕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쉽죠? 맞아요. 우린 왕이니까. 고백합시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우리 6월의 성품, 전도사님이 그림을 사진 하나를 보여주면서 힌트를 줬었는데, 국가에 무엇을 다하는 군인입니까? 충성을 다하는 군인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했었죠? 영어로는 뭐였지? 보여주세요. 영어로는 뭐라고 했었을까? 맞아요. 로열리티. 고백합시다. 로열리티. 여러분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6월의 성품은 배신입니다. 배신입니까? 선생님 반대로 말했잖아요. 고쳐줘요. 6월의 성품은 배신입니다. 맞나요? 6월의 성품은 충성입니다. 맞나요? 네, 6월의 성품은 충성입니다. 같이 말해볼게요. 반대말. 배신. 자, 하나님처럼 기능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배신을 선택할 건가요? 충성을 선택할 건가요? 충성을 선택할 사람 손 들어주세요. 손을 안 든 사람은 배신을 할 겁니까? 충성할 사람 손 들어. 손 내려주세요. 좋습니다. 박수 3번. 박수 3번 시작. 자, 충성의 정의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어려울 때일수록 시작. 기쁘고 넉넉하고 행복할 때만? 아니요. 어렵고 힘들고 약할 때도 때로는 내가 섬기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한자를 알려줬는데 이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 기억나니까요? 충성할 충입니다. 충성할 충. 뭐가 있었어요? 가운데 충. 밑에는 뭐가 있었죠? 충성하는 사람은 마음이 힘들 때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고백해봅시다.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잡겠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무엇인지, 충성은 준비 시작. 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표현한 시조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볼 건데요. 이 두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자, 우리 예슬이 누굴까요? 정몽주와 이성계 이는 맞았어요. 이방원 맞았습니다. 예슬이에게 박수 3번 시작. 어우, 잘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노란색 배경색을 가진 사람의 인물은 정몽주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조선의 왕 태종의 이방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려 시기에 시조를 지었어요. 하여가와 단심가입니다. 그런데 이방원이 이제 우리 이 고려 말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마음으로 정몽주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우리 계속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제 우리 고려를 버리고 네 왕을 버리고 네가 충성했던 우리 새로운 나라를 그려나가자라고 했는데 정몽주가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일벨번 고쳐주고 백골이 흑골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라고 하면서 아니 나는 나의 왕 고려의 왕에게 충성할 거야 라고 해서 나중에 여기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여기가 어딜까요? 오 맞아요. 선주교에서 정몽주는 죽임을 당합니다. 고려의 왕에게 충성했다. 그래서 고려의 왕에게 나는 내가 섬기는 사람에게 이 나라가 아무리 피폐하고 혼란스러워도 나는 내가 헌신하는 사람에게 충성할 거야 라는 정몽주를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봐볼게요. 보여주세요. 누구였을까요? 충성의 동물? 야생 거위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야생 거위는 평생 한 짝만을 가졌습니다. 일단 암컷이 짝을 선택하며 평생 함께하며 침입자들로부터 둥지를 지키다가 평생 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만약 짝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을 때까지 쭉 짝과 함께 지냅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떤 가족의 이동을 봤었죠? 오리 가족의 이동 봤던 거 기억하나요? 영상? 한 마리가 새끼 한 마리가 못 올라가고 있었어. 어미가 그냥 놔두고 갔었나요? 아니요. 어떻게 했죠? 끝까지 다시 돌아와서 올라올 수 있게 하고 경찰들과 차들도 다 멈추고 오리의 이동을 도왔었던 거. 그래서 끝까지 가족을 지켰습니다. 날개가 부러지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두가 함께 오리 가족은 맞섭니다. 거위 가족은 필요할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똘똘 뭉쳐서 다른 동물들에게 맞서고 야생 거위 가족은 평생 함께 합니다. 오늘 배울 충성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여러분 고백할 수 있나요? 네, 그럼 고백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에 충성하라고 하셨나요? 어떤 것에 충성된 자? 작은 것인데 어떻게 작은 거래요?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은 사소한 것을 얘기합니다. 너무 작아서 사소한 것에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전도사님 손 모양까지 똑같이 따라해야 돼요. 사소한 것까지도 남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도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무엇에도 충성될 수 있습니까? 큰 것에도.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주님의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여러분에게 시키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자 전도사님이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준비된 자가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준비되지 않았어. 그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고백합시다. 준비되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충성된 자입니다. 전도사님, 그럼 지극히 작은 것에, 사소한 것, 남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도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건지 선생님이 3가지로 정리했어요. 몇 가지? 3가지. 충성의 훈련입니다. 몇 가지? 3가지. 자, 첫 번째 읽어주세요. 1번. 자, 저는 이번 주에 친구랑 약속한 게 있어요 하는 사람. 뭘 주기로 했어요. 손 내리세요. 그런 약속들을 하나하나 잘 지키는 것도 작은 것에 뭐 하는 겁니까? 충성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읽어주세요. 남자들 준비 시작. 자, 똑딱 똑딱 똑딱. 그 다음 그림을 봐볼까요? 한번. 자, 뭐입니까?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예배 시간은 몇 분 전? 10분 전. 몇 분 전? 자, 10분의 기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0분의 기적. 준비. 예배 시작. 예배에 10분 먼저 나와보세요. 예배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왔습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53분, 7분 전에 자, 예배 일찍 온 친구들 누가 있나 보자 했을 때 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는 사람들 손을 들어보세요. 자, 손을 내리시고 이 친구들에게 칭찬의 박수 3번 시작! 우리 친구들 10분 일찍 올 수 있어요? 없어요? 10분 일찍 준비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우리 상품 배웠었는데 시간 엄수. 시간 엄수의 정의. 약속 시간에 상대방과 시간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같이 말해봅시다.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같이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모습을 보고 배울까요? 선생님, 어른들, 또 전도사님을 보면서 배우니까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또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분명히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 10분. 같이 말해보자. 예배 시간 10분 일찍 오기. 선물을 줄 때만 일찍 오면 아주 멋있겠지. 그러면 언제나 사소한 것에서 시간에도 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말해봅시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뭐였나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뭐를 잘 지키라고 했어요? 돈을 잘 지키라.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재정의 원리 하면서 전도사님이 돈을 잘 지키기 위해 곳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통장.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 남자는 통장이 아니라 뭐래요? 통장이네. 왜 그럴까요? 돈을 버는 대로 다 어떻게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200만 원을 벌어서 250만 원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러분이 일주일에 2,000원의 용돈을 받아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가 모여 있어야 될까요? 통장에. 일주일에 계산을 해보자. 일주일에 제가 만약에 2,000원의 용돈을 받아요, 부모님께. 그러면 한 달 동안 내가 모은 돈이 얼마여야 될까요? 빵원이어야 돼요? 자, 4주 받으면 얼마예요? 8,000원. 그런데 2,000원에서 자, 10의 1 얼마야? 200원. 그 다음에 헌금. 그 다음에 뭐예요? 5가지 항아리 뭐였을까? 저축, 투자. 11조, 헌금, 저축, 투자, 쓸 돈.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제가 만약에 일주일에 2,000원의 용돈을 받습니다 하면 한 달에 얼마는 모아야 되냐면 1,200원씩은 모아야 됩니다. 얼마씩이요? 1,200원. 2,000원이요 하면 너무 많고 1,000원이요 하면 너무 작아서 선생님이 정해 1,200원은 한 달 동안에 모아야 됩니다. 박수 3번 시작. 잘 들으세요. 얘들아, 쓸 돈이 1,200원 모이는 게 아니라 매주 통장에 모여야 되는 돈이 얼마여야 된다고요? 매달 1,200원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같이 말해보자. 무조건 남기자.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이 나중에 크면 이 카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재정교육을 할 때 되도록 이 카드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카드일까요? 신용카드. 신용카드 대신 그럼 어떤 카드를 쓰면 될까요? 현금, 체크카드를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또 전도사님이 재정 말씀 2탄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자,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삶은 영적이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시작. 안 하는 사람이 누구야? 게 충성할 수 없다고 하신다. 잘했어요. 충성해야 할 영역 3가지입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가정에 충성하라. 교회에 충성하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라. 우리 친구들은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우가 아주 잘했네요. 우리 지난주에 했죠? 어디 손으로? 오른손, 왼손이었던 거. 오른손. 자, 충성 준비 시작. 충성. 자, 나는 가정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면 너희들이 충성. 선생님,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이렇게 하는 거 알겠습니까? 나는 가정에 충성하겠습니다. 바로 내리고. 나는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내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군사들 아주 멋집니다. 자,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게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 짝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무엇이란 우리에게 없다? 이혼. 이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충성의 인물 누가 있었나요? 요나단과 다윗이. 요나단은 왕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내가 너의 가문을 끝까지 지켜줄게. 왕자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한 일, 사울의 가문 중에 누가 살아있나 봤더니 사울의 아들 저른발이. 누가 있었나요? 무비보셋. 그래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물려주고 왕자처럼 사는 삶을 이렇게 만찬에도 초대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약속. 서로 충성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한자 또 하나를 배워볼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마음심도 아닌데 이번엔 가운데 중도 아닌데 말씀 어는 있는 것 같고 앞에 뒤에는 뭘까요? 이룰 성. 우리 앞에 뭐 충성할 충. 그럼 그 뒤에 뭐가 남았어요? 성. 같이 말해볼까? 정성성. 말씀 언과 이룰 성이 만났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은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고백해볼까요? 내가 말한 것은 이룬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중심이 갈대처럼 막. 예전에 이런 노래 있었어요.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막 갈대처럼 막 이렇게 흔들린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자들 흔들리나요? 아니요.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백해봅시다. 자, 중심에 손을 얹고. 안 얹은 사람이 누구야? 자, 중심에 다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나의 중심은 견고하고 뿌리 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 거짓말로 나를 속여? 흥, 나는 속지 않아. 나는 담대하거든.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 충성해. 아멘. 이렇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이든지 아닐 때이든지 내가 말한 것은 지키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지키겠습니다. 네. 다윗이 장군이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이게 생각이 났어요.
다음 그림을 보면은 혼잣말을 했어요. 다윗이 내가 고향을 떠난 지 오래다. 내가 고향 그 베들레헴에 있던 우물 한 사발만, 그 우물물에 있는 그 시원한 물 한 사발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 우물물이 너무 생각난다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 장군에게는 최고의 용사 3명이 있었습니다. 다윗께 충성하는 3명의 용사 신하가 있었어요. 이 신하가 다윗에게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그 다음 그림을 봐볼까요? 우물을 가져왔어요. 다윗 장군님, 우물을 드십시오. 블레셋 군인들을 피해서 몰래 그 다윗 장군이 먹고 싶다고 하는, 내가 헌신하는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 우물물을 간신히 떠올려서 이때 왕이 아니었어. 다윗 장군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먹겠니? 이 나의 충성하는 신하들, 나는 또 주님께 충성합니다. 이 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충성하는 왕에게는요, 충성된 신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이런 최고의 용사 3명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누구에게 충성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도 하나님께 충성되면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께 충성된, 여러분을 따르는 자가 있을 겁니다. 고백해 봅시다. 한 사람이면 된다. 하나님께 충성된 여러분을 따를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이 제자로 삼고 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정을 맺을, 같이 성장할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자로 우리 친구들이 성장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충성의 말씀 마지막 잠언 25장 13절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충성된 시작. 그의 보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전도사님이 청소년 언니 오빠들이랑 수업을 하다가 친구들이,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친구에게 마땅히 가르칠 거를 막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핵사이다. 뽀속이 뻥 뚫렸어요. 전도사님. 너무 속 시원해요.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았는데 속이 너무 시원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충성된 모습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습니다. 막 사이다를 마시면 뻥 뚫리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그런 느낌 알아요? 아직 모르죠. 탄산을 못 먹는 친구들도 있어서요. 전도사님도 탄산을 좋아하지 않는데 삼겹살을 먹다가 이 스프라이트 제로 콜라를 딱 마시면 행복하다. 그렇게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시원케 하는 자가 우리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시원케 하는 제일 멋진 분, 성경에서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도 끝까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충성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공중에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때 우리도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 충성된 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삶은 영적입니다. 삶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2016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우리 친구들 안 본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 이제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이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이라는 영화. 예수님의 증인인 나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고 성경에서도 나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하나님께 충성되기 위해 어떤 것도 견뎠냐면 돌로 맞는 거,
매를 맞는 거, 배를 타면 맨날 풍랑이 일고, 그런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누구를 충성했을까요? 하나님을 충성했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 사자의 밥, 횃불에 돌이 팔팔 끓는 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진은 네로 왕의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그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네로 왕이 했는데, 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충성됐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조차 얘들아,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주 이 충성을 다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옛날 사진인데 이 가운데 검정색 끼어 계신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신사라는 곳이 있었어요. 일본의 사람들의 영혼이 담긴 그 신사, 그곳에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게 했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너네 하나님께 충성된 자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우리 일본 신사, 우리 일본의 우리 장군님하고 우리 그런 사람들, 위대한 인물에게 감사의 충성을 해 라고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상황 속에서 몇몇의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없이 신사참배를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고문을 당하셨는지 봅시다.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셨고요, 매질을 당하고 물에 계속 빠뜨렸다가 하는 고문들을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목사님들은 이런 고문을 일제시대에 견디시면서 믿음을 지켰기에 지금의 자유가 있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그래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이 목사님?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서정준, 앞으로 나와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었다고 만약에 그러면 공산주의는 누구를 제일 먼저 없애려고 하냐면 종교 지도자, 목사님, 교회를 제일 먼저 없애려고 합니다. 자, 서정준 교회를 다니네? 총을 이렇게 딱 들고 정준이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정준아, 누가 너에게 서정준, 너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살려주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내가 이 총을 너에게 쏠 거야. 너의 대답은 무엇이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서정준에게 칭찬의 박수! 들어가세요. 자, 인빈이 나와보세요. 자, 누가 박수엘 나와보세요. 박수엘. 자, 이쁜 소혜리에게도 누가 와서 박수엘, 얼굴이 이쁘다고 내가 살려줄 것 같느냐? 하나님을 충성된다고 하면은 나는 이 총을 쏠 거야. 하지만 너가 얼굴이 이쁘니 하나님을 충성되지 않겠다고 하면 너를 목숨만은 살려주고 너의 가족들도 살려주겠다. 어떻게 대답하겠니? 하나님을 충성할 거니? 네. 우리 소열에게 칭찬의 박수.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겁니까? 네. 그런데요, 지금은 쉬울 수 있어요. 대답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충성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삶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1번, 2번, 3번 눈으로 쭉 보세요. 자, 봤나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5번, 6번도 쭉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7번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을 선택하는 우리의 결심 읽어보겠습니다. 1. 더 크게 2. 3. 4. 5.